홀리 아들. 예. 부활주일 지나고 또 오늘 이게 강릉에서도 큰 산불이 났어요. 자기 원치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환경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픈데 어떻든 뭐 우리 마음이 또 소외된 자, 아픈 자,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조금 더 가서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4부죠. 4부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거죠. 진리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심지어는 그토록 이기적인 이유와 선택으로 인해 영적인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감내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여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비워내기를 날마다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권고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면 지체 없이 그것도 기쁘게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날마다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앙 양심은 밝아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그만큼 새 사람의 신앙 인격은 자라가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만큼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몸된 영적 관계성은 하나됨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안내하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죠? 짧지만 또 아주 명징하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은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묵상글 초반부를 읽으면서 감동이 왔는데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걸 읽으면서 이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조는 그리스도인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시도나 행위도 단호하게, 그러니까 내를 믿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그 자그마한 거라도 이거는 사소한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의 그 허용치를 점점 열어두는 그게 결국에 구렁텅이가 될 테니까 그렇게 땅을 파지 않고 단호하게 어쨌거나 차갑게 거절하면서 또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모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더욱 밝혀주는 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의 기본이 함께라는 것을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하고자 해도 그거는 결국에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모래성을 쌓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함께 성령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게 그게 기본 원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를 또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번 주에 또 지내봐야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맞서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시고,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렇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마땅히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죠.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느 날 끝없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된 게 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내 존재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중심성,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심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것이구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뀐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현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형식이 어떻다고요?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 독불 잘못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혼자 지내려 그러지 말고 함께 지나가라. 이거 함께.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맞설 수 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까지냐 이거죠. 우리가 약점에 사로잡히고 그게 노출되면 공격의 대상은요 영적인 실체라면 영적인 실체.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중보하고 지원하고 또 내가 도움을 받고 이런 어떤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이 누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지난 우리 홀례들 할 때 세 가지 탄식을 얘기했죠. 자연 피조물의 탄식. 지금 이제 산불이 나서 사람도 재산에 피해 생명에 뭐 위협까지도 느꼈지만 이 자연이 정말 50년, 100년을 지켜왔던 그 자리를 이제는 다 털고 다 전소되고 이 피조물이, 환경이, 자연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모든 전 과정이 성한데, 이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어떤 양심에 찔림이 없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부정직함에 대해서, 불성실함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없다?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최선의 삶에 대한 도전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전에 옛사람이 우리가 나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아드니스격으로 해석하는 이런 악성과 악습이란 말이죠. 새 사람이 새 사람다워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탄식할 정도로 세우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거죠. 세 번째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하나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라 그랬죠. 이 교통케 하다, 교통, 이게 펠로십,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뭐 해산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죠. 그 안에 물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나눔인 것이죠. 이 성령님 끊임없이 이런 코이노니아를, 펠로십을 하나되게 하심을 위해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된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가 여전히 악성과 악습에 옛사람의 자기 중심성에 서 있으려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지원까지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내가 간섭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죠. 몽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되고, 함께하면서 나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고, 그죠? 이 계명 속에 담겨진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세워지는 여덟 열고 원리들을 잘 삶에 대입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내가 고군분투해야 되죠. 나 혼자만이 아니다. 함께 해 나가는 가운데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약속하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 놓고 우리 삶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는 이런 관계들, 우리가 지금 홀리 허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이 연장으로도 이어지네요. 어떻습니까? 아빠 생각, 아빠 말을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내가 유기체를 이루고 있고 이 유기체가 나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그렇지. 또 깨달음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미 이제 우리 뭐 예수님 짜리는 책에는 교회 두 모델이 있다. 교회는 건물 아니다. 영적 관계성이다. 그런데 공짜로 교회가 있고 매주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루 속에 들어간 나달콩은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시선을 모으지만 이제 끝나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전혀 무관하다. 남남이죠. 그런데 이제 매주는 뭡니까? 이게 이제 형질이 변하는 거죠. 으깨지죠. 심지어 냄새가 나지만 그 안에서 그 유익한 균들이 나와서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어내고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연적으로 나의 악성과 악습이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주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목자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저귀 채워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으면 참으로 미성숙한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거. 그래서 어떻든 뭐 그렇습니다. 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뺏고 가니까. 네. 당신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는 그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만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네. 찬양이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죠 나눔. 그래서 더불어 함께 그죠 성령께서 가지신 그 공동체성을 참으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코이노니아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또 건강한 나눔이 있고 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악성과 악습이 그저 서로가 지체들끼리 정말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나의 또 악성과 악습이 또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또 서로에게 또 좋은 영향력으로 그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원하지만 또 더 이상 또 하는 게 너무 또 그 아픔이니까 또 안에 있는 그 뭐
그 상처나 쓴뿌리까지 또 다 이렇게 관계 가운데 또 나오니까 또 한쪽에서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데는 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수고가 정말 쉽지 않은 거고 또 그죠. 나의 악성과 악습도 그러고 또 그죠. 또 우리 지체들 또 더 미숙한 자들은 더 또 다구다구 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성으로까지 가기까지는 시간도 시간이고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그렇고 하지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또 공동체는 또 그런 또 나눔과 또 함께함과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성숙한 자들이 또 생기면서 그죠 또 또 기쁜 또 그런 또 또 성숙함을 보는 또 만족함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죠 채우시는 정말 그런 걸 정말 갈망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가정 쉽지만은 않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감동됐던 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소서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항상 열매보다는 나무에 당신이 늘 얘기하는 게 나무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열매는 당연히 아름답고 건강한 거니까 그래서 doing보다는 항상 나의 being을 또 체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어떤 관계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는 믿음 그죠? 또 생각하는 대로 또 내가 또 말하고 행동하는 또 그런 또 믿음으로 또 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또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평안이라는 게 정말 주일에도 설교 가운데서도 또 평안하뇨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정말 평안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평안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또 머무르고 있으면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죠 상황과 또 사람들과 문제를 초월해서 성령께서 정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행복이고 그런 행복감이 이제 늘 차고 넘치면 또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우리 지체들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용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사람들의 형식이 치우칩니다. 내용이 꽉 차면 형식이 조금 부실하고 투박해도 전혀 개의치 않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고 또 비교 우위에 일어서기 위해서 올라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취하려고 움켜쥐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원은 끊임없이 채워짐과 동시에 끊임없이 비워져야 된다. 채워짐과 비워짐이죠.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끊임없이 낮아져야 된다. 이 사이클을 반복해야 된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넘치면 이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신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백의 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주 기도문은 일명 모범 기도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거라 일러주신 것이고 기도의 샘플이죠. 아주 표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기도만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요한복음 17장의 키보드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심원을 그리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런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관계, 그리고 마침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합류하게 될 또 다른 누군가의 하나됨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 되셨고 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어요. 믿게 됐어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받쳐 이걸 증거하다가 다 이제 순교를 했는데 이 하나됨 안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가 나오고 속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져서 우리까지 왔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이에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되게 하심에 들어가는 거 편성하는 거죠. 각자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 그 자체가 공동체를 하나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러면 뭐예요? 열매가 이기심이라는 열매가 빠져버려요. 시기 비교라는 이 열매가 쓴 열매가 빠져버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원리다. 그래서 보세요. 하여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비워내기를 날마다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약속의 말씀이 권고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지시하실 때면 지체 없이 그것도 기쁘게 즉시로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날마다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안내하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언제까지? 예수 부실 때까지 끝까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언저리에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됨에 깊이 동참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됨을 요청하시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됨 중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 얘기 듣겠어요 그러면? 세상 얘기 안 듣죠.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의 악성박성의 소리를 안 듣죠. 그 중심에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홀리 아들. 그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입니다.